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일곱 나팔을 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6으로 되어 있네요. 일곱 나팔을 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원한이 있어서 거의 매일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한이라는 것이 힘이 강한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힘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그 원한을 풀지 원한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과부와 고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가지는 상징은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무기력한 과부가 나오죠. 한 맺힌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한 맺힌 이 과부를 무시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4절로 5절을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번거롭게 하다 이 말이에요. 번거롭게 하니. 여러분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참 재밌어요. 이 번거롭게 하다가 뭐냐면 이 눈 아래를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번거롭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 눈 아래를 계속 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가. 그러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괴로울 것이고 귀찮을 것이고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요. 뭐냐면 그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주 찾아가서 귀찮게 하면 된다.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과부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해야 돼요. 그렇죠?
정당한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귀찮게 못하게 하죠. 근데 이 과부가 요구하는 게 정당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실까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당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면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일 놈 보듯이 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지난 2월 1일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TV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윤태호라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1일 날 제가 낮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그날 그 방역본부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난 2월 1일 날 이 윤태호라는 분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모여있질 않아서 띄엄띄엄 앉아서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된 사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도 거기 확진자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한 사람도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직접 칭찬했어요. 물론 개 중에 밥 먹지 말라는데 밥을 먹고 예배 외에 모임을 가지고 또 함께 숙식을 해가지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이에요. 100% 잘못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만 드린 교회에서는 아직 한 사람도 감염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정수기 코디를 하러 오신 분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요? 세상에 나가보면 버스나 전철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붙어 있는데 교회 이렇게 보니까 의자도 떨어져 있고 사람도 떨어져 있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합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기는 중요한 감염 원인인 것처럼 말해서 전체 교회가 다 증오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더 속상한 것은 다른 때는 교회발 무슨 자주 방송도 하더만 지난 2월 1일 날 이분이 얘기한 것은 뉴스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 악하다. 제가 새삼스럽게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예? 이것 역시 우리가 억울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73편의 내용처럼 때로는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끄러질 뻔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절로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1차적인 초점은요, 밤낮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택하신 자들의 정당한 원한이에요. 정당한 원한.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이 가진 정당한 원한을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8절 후반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과부와 같이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 누가복음 18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믿고 기도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한 때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불의한 재판장도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당한 원한, 정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지 않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응답될 거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이 아직도 원한을 풀지 못한 상태로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적인 사인을 담은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금향로가 쏟아집니다. 이 금향로가 쏟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한 맺힌 성도들의 정당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왜 보여주실까요? 왜 사도 요한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실까요? 이 당시 성도들의 삶이 너무 고난이 가득해서 핍박이, 박해가 너무 가득해서 억울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죄짓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은 막연하게 훗날 일어날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삶과 직결된 현실적인 책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낙심거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염려, 걱정거리들이
나로 하여금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마치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짓누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과연 이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는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다 아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가끔 보면은요, 옛날에 다 했던 축구 경기를 갖다가 제가 그 하이라이트만 볼 때가 있어요. 이미 어디가 이겼는지 다 결정 난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얼마나 가슴이 쫄리는지. 근데 이미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억울한 상태에 그대로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정이 하나님 사정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위신이 섭니다. 이런 걸 걸고 들어가야 돼요.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예, 기도할 때.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인까지 떼면서 일곱째 인이 끝나거든요.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 반드시 받으신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종살이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왜 빨리 구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보고 듣고 알았으면 빨리 구해주시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려우면 하나님 지금 당장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기대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 사정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왜 내가 이렇게 애굽까지 종으로 팔려왔는지, 내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나 이곳에 팔아먹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형님들도 구원하고
우리 아버지 집안도 구원하고 이 애굽도 구원하고 이 언저리에 있는 나라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깨닫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대로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분명히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 그 하나님이 옳다는 걸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마치 앞에서 하늘이 쫙 열리는 것 같아요. 무슨 찬송인가? 찬송가 27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반주 없이 우리 같이 불러보고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정말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 부르면요,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현실에서 보이는 것마다 또 들리는 것마다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당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7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7 나팔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개의 인이 다 떼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7 인 중에서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7 나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 나팔이. 그리고 나중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7 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은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스라엘의 그 행렬에 맨 앞에 뭐가 섰어요? 언약궤가 섰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붑니다. 양각 나팔 이렇게 돌아간 거 아시죠? 그 양각 나팔을 쫙 불어요. 성경에 보면 나팔이 2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쟁할 때 사용하는 나팔이 있어요. 이 나팔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 하초츠라라고 불러요. 하초츠라. 이 하초츠라라는 나팔은 어떻게 생겼냐? 트럼펫같이 생겼어요. 쫙 뻗어가지고 트럼펫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양각 나팔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에서 이 쇼파르라는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7 나팔에서 나오는 나팔은요, 어느 나팔이냐? 쇼파르예요. 양각 나팔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진 게 있어요. 뭐냐? 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절 앞에 내가 봄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또가 들어가야 돼. 또.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앞에 나오는 7번째 인을 떼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가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나팔을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반시간쯤, 30분쯤 고요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나타나기 전에 뭐 합니까? 내시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상전환합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하들끼리 막 두란두란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조용해져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야,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왕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왕으로부터 7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나팔은 쇼파르라는 나팔이에요. 이 쇼파르라는 나팔은 언제 불도록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또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하실 때. 그러면 성경에 이 쇼파르 나팔을 부는 게 나오냐 안 나오냐?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서의 이 나팔은 왜 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나팔이 누가 불게 돼 있죠? 제사장들이 불어요. 군인들이 불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나팔 소리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나팔 소리로 지휘하십니다. 야, 나팔을 이렇게 불면 너희가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불면 뒤로 나오고 나팔을 이렇게 불면 너희 천부장들만 모여라. 그죠?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통치하십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부는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나가기도 하고. 그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통치하신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말씀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과 창과 활로 정복한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군인들이 앞에 서서 나팔을 불지 않고 누가 앞에 섰어요? 제사장들이 앞에 섰어요. 적어도 나팔은, 여기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나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이 타버리고 뭐 또 풀도 타버리고 그러니까 괜히 겁을 집어먹어요. 여기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3분의 1이 타고 수목에 3분의 1이 타고 풀도 탔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박이 나오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하고 맞물려서 가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박이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예요? 7번째예요. 네. 자, 이 우박이라는 것은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우박의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우박이라고 하는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을 무조건 무서워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러니까 와, 이건 큰일이네. 아니에요. 이것도 3분의 1이잖아요. 전부 다 탔다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 그리고 아직 심판이 자연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뭐도 내렸어요? 우박과 불이 내렸어요. 우박과 불이. 우리는 흔히 불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태우고 사르고 심판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이 불이라는 것이 태우는 심판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단련이 되려면 뭘로 단련해야 돼요? 불로 단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험을 뭐라고 불러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고통스럽다는 뜻도 있지만 내 안에서 쓸데없는 것을 다 걷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어설프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잡게 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시키는 것에는 회복과 사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심판의 과정 안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의 과정 안에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아무쪼록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7개의 인을 지나 이제 7개의 나팔을 들어갑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의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됐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이요,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돼지 먹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전에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곳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